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나무랍니다. 높이가 84m. 이 나무의 나이는 약 추정키로 2500살 정도 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공원에는 이런 비슷한 나무들이 되게 많아서 나무가 하나 쓰러졌는데 저렇게 터널을 만들 정도로 나무가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그럽니다. 나무는 보통 뭐 한 10년, 20년 살다가 죽는 나무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또 어떻게 같은 나무인데 저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보통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햇볕이 있어야 되고 또 물이 있어야 됩니다. 또 양분도 있어야 되고 거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건만 갖춰진다고 해서 나무가 잘 자라는 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뭐가 한 가지 꼭 필요하냐면은 이 나무를 계속해서 세차게 흔들어주는 바람이 필요하답니다. 저 큰 나무가 거의 100m 가까운 키의 나무가 어떻게 그 바닥에서 양분이 100m 높이까지 올라갈까요? 그것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 나무의 탄력에 의해서 물과 양분이 위로 쭉쭉쭉쭉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바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나무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 이렇게 바람을 세차게 맞다가 이거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거 넘어지는 거 아니야? 나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를 막 흔드는 것들이 계속 막 찾아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무를 바람을 맞으면서 자라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위기처럼 보이고 나를 흔드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나무가 자라는 데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고 또 나무가 그 바람을 잘 견디고 이기면 저렇게 몇천 년 동안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늘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자란 사람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민 가운데서 역경을 이겨낸 사람하고는 너무너무 다르죠. 역경을 맞았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힘들긴 하지만 이겨내고 극복할 때 더 튼튼하고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요, 어느 날 갑자기 뿅 하면서 큰 믿음이 탁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전제가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냐면 의심과 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 제자는 하나의 별명이 있죠. 의심 많은 도마. 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하면 대표주자가 바로 도마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나는 그 손에, 못자국 난 손에 손을 대어보지 않고서는, 창자국을 내가 손을 대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의심을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도마는 이 의심을 넘어서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확신을 가지면서 이 의심을 극복하고 든든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의심을 넘어서 믿음에 이를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서요. 도마가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같은 동료 제자들에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다른 사람들은 다 봤다. 죽었는데 다시 살았어. 막 엄청 놀랍게 흥분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도마는 나는 직접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도마가 의심하고 회의감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들을 때 굉장히 화가 나는 일입니다.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하면서요 가장 상처받고 가장 힘든 흉터입니다. 흉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아픈 트라우마 같은 거죠. 그리고 이 고통을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 죄를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이걸 정면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피가 났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창이 찔렸습니까? 바로 이 제자들과 또 믿는 예수님을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아픔을 건들고 있는 거죠. 도마는 이걸 내가 못 믿겠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가장 아픈 부분을 이 도마가 건드려 버린 겁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하죠.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정말 불같이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 있을 때 내가 보여줬는데 왜 하필 그때 너 또 없었느냐. 아니 그걸 떠나서 제자들이 증거를 하는데 너는 왜 안 믿느냐.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야, 너 여기서 좀 나가줘. 저 멀리 가버려. 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 라고 화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시죠. 그대로 그 의심을 인정하십니다. 이 부분에서만 해도 저는 굉장히 큰 반성과 해결을 참 많이 하게 됐는데요. 나의 가장 힘들고 아픈 부분을 누가 건들면 저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너의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차분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의심한다는 건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심을 받아본 일이 있을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조금 재미난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요. 항상 저는 신발이 메이커 없는 신발이었습니다. 항상 시장표, 구루마표. 근데 어느 날 친한 친구가 나이키를 아주 싸게 저렴하게 파는 곳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버스 타고 2시간 정도 가가지고 정말 아껴둔 용돈을 털어서 나이키를 사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에 신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게 진짜 나이키라고 믿질 않는 겁니다. 설마 네가 진짜 나이키를 신었어? 신발을 벗어서 깔창을 뜯어가지고 모든 다 증거를 다 보여줘도 그래도 끝까지 안 믿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상심이 되든지 지금도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나를 의심한다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굉장히 사소한 일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요, 나를 의심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 했을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기분이 나쁘셨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도마가 믿음이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아시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형편없는 믿음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여러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을 보여주셨지만 다 까먹고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잘못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있으시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 드러내야 되죠.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잘 안 믿어집니다. 잘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셔도 이게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잘 안 믿어집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 아, 그러면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힘들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한때는 인정했지만 지금은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형편없어? 없어져 버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요, 성장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라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장통이 있죠. 몸이 자라면은 꼭 병이 아닌데도 자라는 것 때문에 아픕니다. 믿음도 성장통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듯하게 곧게만 자라지 않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형편없는 모습 가운데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세워주시죠. 저렇게 큰 나무들은요, 자라다가 번개를 맞기도 하고 가지가 크게 부러지기도 하고 1000년, 2000년씩 산 나무들은 흉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통이라는 것도요, 그 과정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믿음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도마 같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말씀도 직접 수도 없이 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가장 아픈,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이렇게 건들면서 의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이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어놓을 때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 비로소 너의 모습을 네가 제대로 아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정말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기드온을 보면요, 사사기 6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도 참 의심이 많았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기드온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마당에 양털을 놔둘 테니까 양털만 젖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또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걸로는 못 믿겠습니다. 거꾸로 되게 해주세요. 거꾸로. 그 다음날은 양털이 마르고 땅이 젖게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 됐는데 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믿음의 연약함과 후회들이 있습니다. 또 의심과 회의감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소원도 아니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굉장히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안 믿어진다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예전에는 큰 확신이지만 지금 너무 큰 의심이 든다. 그것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고 정말 그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구할 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겠는데요. 어떻게 의심을 넘어 믿음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둘째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요. 구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27절,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옆구리에 넣어보라 했는데 도마가 진짜 넣어보고 손을 만졌나요?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실제로 직접 만져보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자체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로 그는 이미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아주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무나 참 잘 지적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보고 싶어 합니다.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 보고 믿는 게 좋다. 안 보고 믿는 게 그게 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증거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증거와 믿음의 관계. 증거가 많으면 믿음이 생길까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증거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면 믿을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가짜뉴스가 너무 많은데요. 어떤 가짜뉴스가 하나 있냐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지구가 평평하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린 지구가 동그랗다고 알고 있지만 지구가 평평하답니다. 지구가 평평한가라고 유튜브에 쳐보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은 지구가 둥글다는 거에 대해서 그 증거에 대해 하나하나씩 전부 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좀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논리를 따르면 진짜 우리는 속고 있었던가? 좀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가지 큰 확신을 가진 게 뭐냐면 지구는 평평하다는 겁니다. 끝없는 평야가 영원히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보면은. 이 사람은 이걸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아무리 지구가 둥글다고 증거를 보여주고 우주선으로 이렇게 찍은 것도 그걸 또 안 믿습니다. 나름대로 반박을 하는데요. 너무나도 큰 확신과 믿음으로 지구는 평평하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많이 가져다 줘도 이 사람의 믿음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있는 거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요. 증거를 보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크게 세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도 엄청나게 큰 확신을 가져야 또 없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믿음입니다. 나를 믿든 또 다른 대상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사람에게 이 종교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종교성을 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막연한 것이라도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일은 잘 될 거야. 이것도 하나의 종교적인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건 근거가 없는 어떤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증거를 필요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과학적 탐구 방법 중에 연역법이라는 게 있죠. 연역법. 연역법이라는 것은 가설을 세우고 시작을 합니다. 뉴턴이 공원에서 이제 쉬었는지 뭐 과수원에서 아르바이트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과 뚝 떨어지는 걸 보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뭐든 떨어진 것이 궁금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세운 가설이 뭐냐면,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는 당기는 힘이 있다. 당기는 힘이 있지 않을까? 라는 직관적인 지식을 통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귀납법과 연역법이 있죠. 연역법에서는 대부분 가설을 세우고 시작하는데, 그 가설이 어떤 경우에는 종교적인 확신을 가지고 시작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설을 맞을 거야 하면서 평생 동안 그 연구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증거를 계속 찾아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아무리 과학적 탐구 방법이라 하더라도 종교적인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들을 끌어다 모으는 거죠. 그 증거가 하나라도 틀리면은 다시 가설을 세우고 다시 증거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설을 세우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요, 행동과 생각과 말을 결정합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과 패턴과 말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동안 지구는 평평하다 말이야 하고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쓸데없는 너무나 낭비인 믿음인 거죠. 근데 정말 확실하고 너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도 영원한 행복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믿음, 최고의 확신, 최고로 중요한 진리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제일 중요한 진리의 어떤 말씀과 정말 참 진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 진리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뭐 기도하고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는 걸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지 않고서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걸 따릅니까? 여기서 완전한 선물입니다. 완전한 선물. 믿음이라는 것은 기대도 아니고 감동도 아닙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그렇게 된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진짜 나에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정말 복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너무나 중요한 최고의 진리를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다. 도마는 처음에 증거와 체험을 요구를 했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만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그의 말씀을 확신하는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 도마는 인도 쪽으로 가서
평생 예수님의 복음과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순교했다는 이런 기독교의 이제 전승이 있습니다. 진짜 복이라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사실을 믿게 되는 겁니다. 보지 않고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증명하지 않고서도 이게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식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의심이 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형편 때문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다시 확신에 설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의심과 연약함을 그대로 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져야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형편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높으심을 더 알게 되고요. 이 간극이 크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고요. 정말 죄가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연약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다 고백하고 그대로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직한 기도를 받으시고 가장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보지 않았지만 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실패하고 넘어진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하고 믿고 진짜 그렇게 될 줄로 본 것처럼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가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